의 죽음을 맞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왜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라는 결과가 그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항은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의 근원이다. 즉 머리이기 때문에, 즉 대표자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인데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이 그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초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특정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이죠. 네가 이 약속을 깨지 않으면 영원히 이런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너에게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이 외교부에 있는 어떤 수장이 그 나라에 있는 대표자와 만나서 어떠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이 뭐 거의 5천만 명이 다 되는데 그 국민들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협약을 맺게 되면 그 협약의 영향에 모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보니까 맨날 뉴스에서 그 제주도에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것 같다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짧고 하여튼 좀 남자들은 특히 거의 꾸미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많으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서 봤지만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왔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제주 특별자치구가 됐기 때문이죠. 그때 그 자리에 중국 인구가 뭐 많게는 이제 13억에서 뭐 16억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제주도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라는 협약을 맺을 때 그냥 대표자가 그것을 사인한 것이고 대표자끼리의 약속을 맺은 것인데 모든 국민이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 한 사람이 깨트린 것이지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왜냐하면 첫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는 그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그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그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는 그러한 인류의 머리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건전한 교회는 그렇게 그 언약적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억울한 감정을 생기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영향 때문에 이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질문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영향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해서 또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또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신자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즉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의 타락한 죄의 결과를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의 불순종으로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죄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항은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책과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전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출생하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담의 범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래서 죄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합당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구약 시대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 당시에 에스겔 시대에 어떤 속담이 있었어요. 그 속담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속담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속담을 앞으로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은 아버지 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범한 죄악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 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4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너희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다면 물려받았냐면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을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 흔히 우리가 원죄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죄를 물려받았다, 이것을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죄의 정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7장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의 실수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저것이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원죄라는 거예요. 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으로 가는 열매를 맺게 한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타고난 죄악된 본성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의 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인류의 비극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이러한 사람이 타고난 부패한 성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거를 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착한데, 어릴 때는 백지창처럼 착한데 얘가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점점 이 나쁜 애가 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악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요점을 담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죄가 출생을 통해서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잉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가? 이 부분을 정말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꾸 음란한 죄에 살고 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에게도 찾아올 수, 권사님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후배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더 기도해라. 더 의지적이고 그건 도덕적인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좀 더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너의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린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였고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뭐 새벽기도 나오면 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성령의 법에 육신의 법이 굴복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그 근원이 마음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냐? 우리는 맨날 죄만 짓도록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좋은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강도가 권총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태기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야, 너 돈 내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에도 제한적이지만 선택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에 그러한 고민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굴복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죄의 영향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영향에 빠져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항상 육신의 마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절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는 죄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영향,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초기 기억이 굉장히 앞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몇 살 때까지를 기억하느냐를 잘 보면 내가 천재인지 천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6살, 7살 이때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엄마의 젖을 물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뭐 이 유명한 교부가 거짓말은 안 했을 테고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때 그때를 어거스틴이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내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배가 부른데 이 어린 어거스틴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을 더 탐심을 가지고 그 젖꼭지를 물어 뜯는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인간들의 관계에서는 조금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가끔씩 죄를 이기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영화의 상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 스스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답이 한 장 넘기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답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랑이면서 또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신 그와 같은 중보자가 있느냐?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우리 교회의 뭐 아주 도덕적인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진짜 쉬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어떤 원칙과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이 나 자신이 항상 매일 죄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옛 흔적이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것을 의지하여서 이 부분을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우리는 또 죄악의 영향 아래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늘 해보자,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자, 선을 행해보자라는 의지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비판 속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는 그곳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들어야 하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항상 경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죄의 문제 앞에서 승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의 영향에 머물게 되었는가, 그리고 도대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옛사람의 흔적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